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건강과 우리 하나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또한 이제 기도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이 준비가 됐죠? 네, 영상을 잠깐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Jesus the prophet, save us! Bless us, Master! Heal me, Master! Heal me! My Father's house is a house of prayer, not a house of trade. We'll make this the house of God again. House of mockery! 오늘은 종료주일을 겸해서 성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날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 당시에 날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날을 안다면 더 아마 요란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부활절이 언제냐라고 하는 정의가 춘분이 지나서, 춘분이 언제죠? 3월 21일 춘분이 지나서 만월에 가까운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켜오고 있어요. 한 1700년 동안 춘분이 지나서 만월, 그리고 보름이죠. 보름에 가까운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 부활주일 한 주간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자청해서 찾아가셨어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신 예수님은 이날 아침에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여기도 이제 그런 영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때의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겠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게 깔아 놓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로수로 있었던 그 종려나무, 지금 나무 가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서 막 환영하는 이런 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기만 하면 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던 거로 그들에게는 좀 실망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 날인 내일 월요일 날에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니까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고 뭐 난리가 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굴혈처럼 만드느냐고 다 내어 쫓으신 일이 내일 첫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런 날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가지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칭하고 오늘서부터 예수님의 이제 고난의 과정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서 이어서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고난주간 안에 고난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끝나게 되면은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겸해서 성례주일을 늘 지켜왔습니다. 기독교에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이요 하나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세례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세례식이라 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례하면 7가지 예식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만을 가리켜서 이제 성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말하게 되면은 목요일날 저녁이 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모였다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는 중간에 빠져나가고 11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일일이 다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다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깨달을 텐데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나 이 영적으로 깨닫는 면이 둔해가지고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을 다 먹게 한 후에 예수님은 또 잔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 내지는 포도즙이라고 그래요. 이 포도주를 따라서 다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줍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전달하는 거 그거 없어요. 성찬기 떡이나 잔을 가지고 나가니까 본인이 직접 받도록 하지. 아니 저기 있는 사람 좀 전해주세요. 아니요.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포도즙 잔을 다 따로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이 앞에 있는 글씨가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또 기독교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복음의 피의 복음의 종교예요. 피가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어린 양을 택해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고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약시대 때 그 당시에 양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린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몸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때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들을 많이 잡았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잡았어야 됐거든요.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씻어주실 분이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면 그 피는 진짜 피다. 상징적인 피가 아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라고 구약의 예언을 수도 없이 해놓았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날 우리는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피가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피를 믿는 종교예요. 그렇다고 짐승의 피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피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피, 이 피에 대한 좀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 되는 건 별로 편안하지 않아요. 고생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참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여러가지 이제 그 과정을 뭐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정월 열흘에 양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한 마리씩을 택해라.
1월 10일에 택하여 가지고 그 양을 1월 14일 정월 14일에 그 양을 잡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은 그 고기를 다 구워 먹어라.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 문인막, 우리말로 하면은 뭐가 돼요? 일본말로 하면 왁구가 되겠네요. 문왁구, 예? 문설주, 문인막, 거기에다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안에서 바르지 말고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밖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예요. 하라면 그냥 뭐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다. 근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길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뭐요? 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피를 조금 바르면 묻히는 정도가 되지만 많이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흐르게 됐어요. 피가 흐르게.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문에 피가 발리워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하라는 대로 문에 피가 발리워져 있지 않은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모든 것에 생명 있는 것에 첫 것을 다 죽였습니다. 짐승도 첫 태어난 게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장남 또는 장녀가 있을 것이고 모든 배에서 태어난 것 생명 있는 것에 첫 번째 되는 것은 몽땅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은 짐승이 없었어요. 저것은 어디나 다 있게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피를 문에 바른 사람의 집은 그냥 지나갔고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 집에는 들어가서 그 첫 것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통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빨리 너희들 가라, 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1월 15일 날 아침에는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6월절이에요.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피 때문에 살고 피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살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천국에 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 지옥에 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골조를 흔들거나 이것이 퇴색하게 되면 그런 의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지옥에 간다. 오늘 우리는 이 성례주일이요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성찬식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모두가 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봐도 아주 신기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장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피가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온 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맨 피부의 맨 끝부분까지 다 피가 갑니다. 신기해요. 혈관을 따라서 피가 가는데 우리 몸에 아무 데를 찔러도 피가 나는 걸 보면 그만큼 혈관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온몸이 혈관이에요. 그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서 맑은 피가 영양분과 함께 산소를 담아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다 온몸에 가요. 가면서 필요한데 다 나눠줘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온몸에서 생겨진 그 몸의 노폐물, 더러워진 거, 썩은 거,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정맥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더러는 뭐요? 심장에다가 내려놔요. 그래서 소변, 대변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몸에 돌아와서 간에 와가지고 또 간에서도 정비가 되고 또 피로도 가서 정비가 되고 해서 또다시 깨끗한 피를 만들어가지고 심장을 통해서 몸에 통합니다. 참 신기해요. 전에 경로대학을 하면서 피에 대한 것,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 어른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야, 이게 피라는 게 대단한 존재다. 지금도 피가 깨끗해야 건강하다 그러죠. 예, 피가 깨끗해야 돼. 이렇게 피는 우리 온몸을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3분의 1이다, 절반이다, 어느 정도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은 피에서 온다. 다시 한번,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 피는 생명. 그런데 이것은 의학적인 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피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 우리의 죄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온몸에 있어요. 그 중에 또 피에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빨간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에 그렇게 그 혈관이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 온몸이 죄로 물들어져 있다 그 말이죠. 죄로 물들어진 그러한 심령, 그러한 몸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 깨끗한 피, 거룩한 피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피는 죄의 피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의 심령에 이 피가 죄로 물들어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죠?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한 피였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 받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 모든 사람, 지나간 시대의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 이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는 다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리셨지만 유다서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러한 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의 존재로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도성인신. 도, 길도자를 쓰는데 말씀도예요. 말씀. 성, 이룰성. 인, 사람인. 신, 몸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도성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한자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성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성자예요. 이룰성, 육신, 우리 사람의 몸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총동원이 돼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다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죄인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누군가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 대신이라는 게 참 중요해. 대신. 내가 오늘 어디 좀 가야 되는데 가서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너 대신 좀 가줄래? 내가 못하는 걸 그날 할 수 있는 이에게 맡기는 것이 대신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이것을 거기서 면하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제가 만약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어주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말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죄를 씻어주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정령 죽음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뒤집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도 당신이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불러야 되고 감사함에 넘쳐서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으로 불러야 될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말씀은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여사 서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봅시다. 14절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나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너희의 양식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육본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산다. 아멘. 흘려야 산다. 내 아무의 피나 흘려서 사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자, 28절. 이와 같이 스스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다시 그 18절.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피 흘려야 되는 일은 없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것뿐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다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흘리신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그 안에 10명이 모였어요. 10명 다 구원을 받을까요? 좀 구분해서 더러만 구원을 받을까요? 그 피를 바른 사람 집 안에는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볼 때 크지, 하나님이 보실 때 뭐요?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우리 속에 개인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그 따라가면 되겠지.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집 앞속에 쏙 들어가서 따라가면 되겠지. 아니요. 모두가 다 개인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리워져 있든지 흐르든지 여러분들 속에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소유한 사람, 피가 발리워진 사람, 피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라야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바른 신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르고 피를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가 뭐고 대단하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해도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상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럴는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별로 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럼 곤란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보고 우리 동성교회 목사님이 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여튼 내가 왔네요. 그럼 내가 옆에 있다가 푹 찌를 거예요. 아니 성찬식 할 때마다 피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몇 절만 읽었는데도 단번에 그가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단번 여러분도 얼마나 여러 번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만 해도 이건 그냥 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죽지 않았더냐? 나를 기념해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구약에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발견하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죠. 스파이를 보냈죠. 그런데 그 스파이가 참 잘못하면 잡힘을 당할 뻔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살았죠? 기생 라합이요. 라합 할 때는 꼭 기생자가 앞에 와요. 왜냐하면 다른 라합도 있거든.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 정탐꾼의 스파이로구나.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를 감춰주었고 살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라합이 요구를 했어요. 당신네 나라가 우리 여리고성에 틀림없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할 텐데 그때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 정탐꾼이 그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너를 용서해 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그 표시를 내요. 무슨 표가 있겠냐.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모세 대장에게 얘기를 하고 모세 대장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왔다가 잘못하면 잡힐 뻔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보고를 할 것이고 그 집에다가 붉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으라고 했는데 그 붉은 줄을 달린 그 집의 식구들은 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모든 군인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다 내린 거죠. 어떤 집이든지 집에 빨간 줄이 걸려져 있거든 그 집 식구들은 몇 사람이 됐든지 죽이지 마라.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군인들의 머리에는 빨간 줄이 걸려져 있는 집의 식구들은 죽이지 말라. 그 명령을 기억했다가 살려줬는데 딱 한 집이 산 거죠. 그 집이 라합의 집인 거죠. 만일 어쩌다가 말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옆집 사람도 빨간 줄이 저 집에 걸리니까 보기가 좋아. 우리도 달아볼까? 그래서 달았다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사는 거예요. 하여튼 흉내만 내도 뭐요? 붉은 줄을 걸기만 하면 산단 말이야. 그 집에 친구가 놀러 왔다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해서 집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집 안에 있었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하여튼 이유는 핑계 없어요. 그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해요. 우리 여러분들 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는 건가 안 믿고 있는 건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수님의 피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 야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정말 나를 살려주는 피다 라는 이런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해요. 해방이 되었대 라고 다른 사람은 태극기를 들거나 대한독립만세를 하는데 대한독립만세 저렇게 좋으냐? 하고서 가만히 앉아있다면 이거 뭐예요? 독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요. 그죠? 독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독립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앉을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냉랭해가지고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문제가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문제가 없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옛날에 전에 한번 몇 번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오늘 우리와 같이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잠을 잔 것도 아닌데 그냥 눈으로 본 것도 아닌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 앞에 칠판이 큼지막한 칠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칠판이 보이는데 어디선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뭘 쓰는데 루터가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뭘 쓰느냐 하면 루터의 죄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의 죄목을 뭐 몇 가지 되겠지 뭐 죄 없는 사람이 있나 하고서 루터는 그 환상 중에 그 죄 써나가는 걸 보니까 그 큰 칠판에다가 깨알 같은 것이로
죄목을 쓰는데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죄목을 다 쓰는데 맞게 만든 말이요. 와, 다 쓰고 보니까 깨알 같은 것이로 큰 칠판에다가 죄목을 다 썼는데 루터가 생각하니까 이야, 내가 저런 죄를 짓고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로구나. 이게 너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지금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요? 아이고, 하나님, 천도를 받아도 벌써 민부를 받았을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하면서 자기 죄가 많은 것을 인하여 통곡하면서 뭐요?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죄를 인해서 통곡한 거예요. 막 통곡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도 아닌 그냥 자기의 그 죄를 인해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밝은 빛이 비춰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위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그 칠판 위에 오더니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칠판에 있는 죄를 전부 싹싹 지워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보니까 그 칠판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그거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칠판이 깨끗하게 되어진 걸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시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나는 이 죄 때문에 고민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내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사람. 왜 그러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쭉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됐는데 저에 대해서 무시한다 그러면 뭐요? 내가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상에 어째서 저런 데냐?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많아요. 그래도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 한 번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뭘 도와줘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피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 피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 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힘이 난다면 주님이 그래 내가 그래서 피 흘려 주었잖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죽어 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을 하는 그런 해당자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사전에 뭐요? 이미 포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감사와 감격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감사하여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행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사 우리 위에 죽게 하셨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은사가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리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